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또 우리 해외 동포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북녘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통령의 정치의식이란 제목으로 정치판을 혁명하고자 하는 부족한 사람 최옥석 목사입니다. 저는 대통령의 정치의식은 정직이라는 것입니다. 정직입니다. 하나님은 정직 정치만 쳐줍니다. 하나님은 정직 정치만 알아주고 정직 정치만 인정해주고 하나님 정직 정치만 칭찬해줘요. 성경에는 딱 두 가지 나옵니다. 정직한 왕, 정직을 싫어하는 왕. 정직한 왕은 잘 들으세요. 다윗의 길. 정직을 싫어하는 왕은 여로보암의 길로서, 여로보암은 금송아지 섬기는 왕들을 말합니다. 여로보암의 길을 쫓는 사람. 그러니까 잘 들어요. 정직 정치한 사람은 국민을 보고 정치하는 사람이고, 정직 정치하는 사람은 돈을 보고 정치하는 거야. 돈 목적이야. 결국은 뭔 목적? 결국은 지편 많이 만들어서 선거운동 해가지고 결국 돈 벌기 위한 정치야. 그래서 몇 년 동안 헤쳐먹고 나가려고 그냥 발버둥을 치고 발악을 합니다. 정책도 다 지 돈 벌려고 정책 그쪽으로 돌린 거야. 이거 우리나라가 이거 뭔지 국민들은 그것도 모르고 막 저런 줄로 그렇게 착각하고 있어요. 아닙니다. 다 자기 사리 사욕 채우려고, 죄송합니다, 배때기 채우려고 정책 그쪽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펀드 만들어서 하고, 또 자기 가까운 사람 다 또 사업 줘서 또 커미션 잘라 먹고 선물 받고, 그런 더러운 짓거리를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그게 바로 여로보암의 길인 금송아지 섬기는 정치입니다. 그러나 정직 정치는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정치예요. 누구 바라본다? 하나님 눈치를 바라봐. 하나님은 내가 정치하는 것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임해 줄 줄 알고, 하나님께서 권력을 줄 줄 알고 겸손하게 하는 정치가, 기도하며 하는 정치가 정직 정치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차기 대통령, 차기 대통령은 정직 정치가 하나님의 정치임을 알아야 한다. 뭔 정치? 하나님의 정치임을 알아야 한다.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직 정치는 하나님 나라 정치로 요한계시록에 예언된 그런 정치로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이루어진 정치라고 성경에 나옵니다. 계시록 11장 15절,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하니. 그러니까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 킹덤, 이게 킹덤 오브 갓이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정치야. 그래서 하나님의 정치는 하나님의 관여한 정치, 하나님의 관여한 통치, 하나님의 관여하는 다스림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 정치, 그 이름 바로 열불 짐승 통치가 있은 후에 일어날 것이다. 다니엘 7장 7절 보면 내가 밤 이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극히 강하며 또 큰 철 이가 있어서 먹고 부셔뜨리고 그 나머지는 발로 밟았더라.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열뿔이 있으므로, 그래서 열뿔이 있었다. 그래서 말세 나팔절이 되면 하나님이 한 나라, 하나님 정치할, 정직 정치할 한 나라를 세우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찾아봐요. 다니엘서 2장 44절. 성경은 놀라운 말씀입니다. 다니엘 4장 44절. 이 열왕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하나님은요, 정직정치할 한 나라예요. 한 나라를 세운다는 것이죠. 나는 당군 왕검의 홍익사상은 하늘에서 얻은 지혜라고 봅니다. 하늘에서 얻은 지혜. 그 하늘에서 얻은 지혜인데 그 내막의 정직정치. 근데 그걸 몰랐기 때문에 못 써먹은 거예요. 알아야 써먹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홍익사상은 수표고 정직정치는 현찰이야. 수표를 현찰로 바꿔서 써먹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동안에 수표만 들고 다녔지 못 써먹어요. 바꿔야 써먹지요. 그래서 열왕의 때 하늘에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운다.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 돌아가지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있을 것이다. 그 한 나라가 옛날 제가 그랬죠. 70년만 되면 공산주의 망한다는 그 대단한 참 애연가적인 사람이죠. 그 사람이 극동의 한 나라라고 말했지요. 극동의 한 나라. 그래서 그 한 나라가 어떤 나라냐, 두 쪽으로 나눠진 나라를 통일시켜 쓴다는 것이에요. 그 에스겔서 37장 22절이에요.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로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려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지 아니할 것이라. 그러니까 잘 들어요. 두 쪽으로 나눠진 나라야. 한 나라는 두 쪽으로 나눠진, 원래 두 쪽이었는데 하나가 됐어. 두 쪽으로 나눠, 우리나라밖에 지금 없지 않습니까? 통일 한국이 되면 바로 거기가 한 나라가 될 겁니다. 또는 성경은 놀라워요. 그 나라는 동방에서 일어난 나라, 동방. 또는 역사적으로는 극동이라는 말을 쓰죠. 동방. 이사야 24장 15절.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영화롭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나라는 어떤 나라냐? 또 성경에 또 한 구절 더 있어요. 땅 끝이면서 땅 모퉁이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사야서 41장 9절.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그러니까 일본이 우리가 동방이다고 하는데, 그러면 동방이 땅 모퉁입니까? 땅 끝입니까? 성경은요, 놀랍게 차근차근 꼼짝도 못하고 딱 정답을 가르쳐놓은 거예요. 우리나라가 땅 모퉁이 아닙니까? 우리나라가 땅 끝이에요. 땅 모퉁이라고요. 육지로서는. 그래서 그 나라가 저는 홍익 사상인 정직 정치하는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될 거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세 나팔절이 되면 육적 이스라엘을 패하고 영적 이스라엘을 다시 택해서 그 쓰는 나라가 한 나라라는 것이에요. 이사야 14장 1절.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다시 택하는 거예요. 이사야 14장 1절 보세요. 그런가 안 그런가? 다시 택해. 그 한 나라는 다시 택한 사명의 국가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처럼 사명의 국가라고요. 정직 정치를 표방하는 국가가 될 것인데, 그 나라는 의로운 나라로 정직 정치할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26장 7절에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케 하신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놀라운 책입니다. 그래서 놀라운 책이에요. 성경은. 그래서 하나님의 정치는 이렇게 하나님이 펼치는 것이에요. 다니엘 선지자는 그 나라는 세계가 받들게 될 나라다. 다니엘 7장 14절.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로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 권세는 영원한. 그러니까 정직 정치하면요, 세계가 우리나라를 우러러볼 겁니다. 그래, 정직 정치한 나라가 있어?
그런 나도 한번 가봐야지. 그럴 거 아닙니까? 다 짐승 정치야, 지금. 짐승 통치. 돈 벌기 위한 통치. 국익은요, 다 짐승 통치야. 이제 도의 정치를 해야 돼. 다니엘 선지자는 그래서 그 나라를 통해서 마지막 때에 세계의 한을 풀어줄 것이다. 다니엘 7장 22절입니다.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위하여 신원하셨고, 이 신원이라는 말은 한을 풀어준다 그 말이야. 한을 풀어줘. 뭘 풀어줘? 한을 풀어준다 그 말입니다. 다니엘 선지자는 그 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위세가 대단할 것이라고 다니엘서 7장 27절에 말하고 있어요. 나라와 건세와 온 천하 열국의 이세가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민에게 붙임받으리니. 그래서 말세의 성민은요, 다시 택한 이스라엘 되는 정직 정치하는 나라가 정치적인 성민이 된다고 저는 봅니다. 대한민국이 비록 지금은 적지만은 예사스러운 나라가 아니에요. 쉽게 볼 나라가 아니고 우습게 볼 나라가 아니고 가볍게 볼 나라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바로 육적 이스라엘은 사실은 지금 현재 이스라엘이지만은 다시 택한 이스라엘은 한마디로 대한민국에서 전 세계를 살릴 수 있는 놀라운 사명의 나라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5장 15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보라 내가 한 나라를 원방에서 너희에게 오게 하리니.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앞으로 이스라엘 많이 도와줄 겁니다. 이스라엘 살려줄 거라고요. 우리나라가 다시 살려줘.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통치는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고 사람을 통해서 다스리시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정직 정치할 대통령이 반드시 나와야 돼요. 정직 정치할 대통령이 반드시 선출돼야 되고 뽑혀야 되고 세워져야 돼. 그래서 나팔절이 되면 아무쪼록 이사야 52장 7절에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래. 하나님이 통치해. 우리 하나님이 이루시고. 그래서 기도 많이 한 대통령이 다음에 나와야 돼. 뭐 많이 한? 기도 많이 한 대통령이 나와야 됩니다. 기도. 영성의 대통령이 나와야 돼, 자기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구원자니 구세주적인 사람이다 그런 말 하더라고요. 자기는 그런 사람이 나와야지 여야 나와봤자 싸움만 또 싸워야 돼. 지금 여야가 아니고 건설적인 여야가 아니고 좌파 우파입니다. 그러니 또 싸워야 돼. 또 누가 돼? 또 싸워야 돼. 그래서 그 홍익사상인 정직 정치로 세계를 통치하고 하나님 통치를 받아들일 그 나라는 해도 없는 곳에서 올 것이다. 이사야 41장 25절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도 없는 데서 오게 하였나니. 해도 없는데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동방이다, 땅끝이다, 땅 모퉁이다, 해도 없는 곳이다. 그 어디 나라겠습니까?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동방, 땅끝, 땅 모퉁이, 해도 없는 곳. 일본의 해도 없는 곳이라고는 할 수 있지만은 땅 모퉁이 아니지 않습니까? 땅 끝이 아니요. 그 나라는 도의 정치인 말씀으로 세계를 다스리게 될 정직 정치하는 도의 정치하는 그런 홍익사상 정치하는 대한민국을 말해. 앞으로 그 나라가 전 세계를 다스릴 겁니다. 계시록 2장 26절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랬어요. 그 나라는 이스라엘 민족처럼 지금은 비록 적은 나라지만은 나중에 열방을 하나님 유업으로
주어서 앞으로 확장시켜서 동을도 주시고 몽골 땅도 주시고 만주 땅도 주셔서 하나님 키워줄 겁니다. 시편 2편 8절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기도하면요 다 돼요. 하여튼 자기는 기도하는 대통령 뽑아야 돼. 기도하는 대통령. 뭔 대통령? 기도하는 대통령, 기도하는 지도자, 기도하는 영성의 사람을 뽑아야 됩니다. 다음에는 다른 거 없어요. 절대 그래서 엉뚱한 땡땡이라고 엉뚱한 사람 뽑으면 안 됩니다. 국민 배당금제가 말이 됩니까? 지금 우리나라 빚이 천조가 돼. 더 이상 깊게 안 하겠습니다. 그 나라는 그동안 이념 통치, 짐승 통치, 잘못된 겉모술시 정치 사상을 모두 작살내버릴 그런 정치로 그럴 나라예요. 시편 2편 9절 내가 철장으로 저희를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순다고 말했어요. 우리는 지금 당장 눈앞에 밖에 못 보고 발뿌리밖에 못 보고 살지만은 하나님의 대역사는 우리 앞에 시작되어 있고 펼쳐지고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이 말을 깊이 듣고 깨닫기 바랍니다. 시편 2편 10절 너희 그런 줄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에 가는들아 교훈을 얻을지어다 그랬어요. 우리 민족은 천성 민족, 하늘 민족이에요. 우리 민족은 특별 민족이고 사명의 민족입니다. 사명의 민족. 어두운 밤 마음에 잠겨 역사의 어둠 짙었을 때에 계명성 동쪽에 밝아 이 나라 여명이 왔다. 고요한 아침에 나라 빛 속에 새롭다. 이 빛 삶 속에 얽혀 이 땅에 정직 정치 세워진다. 이 땅에 정직 정치가 세워져야 됩니다. 옥토의 뿌리는 깊어 하늘로 줄기 가지 솟을 때 가지니 억마늘에여 그 열매 만민이 산다. 고요한 아침에 나라 정치할 대통령을 나라 일꾼을 부른다. 일꾼을 부릅니다. 하늘 씨앗이 되어 역사의 생명을 이어갈 정치할 대통령을 찾고 있습니다. 대통령, 정치할 대통령 하나님 찾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셔요. 그러므로 자기는 쫄자가 나오면 절대 안 돼. 자기는 배짱이 뭔가 몸은 적어도 배짱 있는 대통령이 나와야 돼. 자기는 키는 적어도 아무쪼록 통 큰 지도자가 나와야 돼. 그래서 크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홍익사장 정직 정치로 세계를 다스리는, 전 세계를 지휘하는 그런 영웅이, 민족 영웅이 나올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주님의 높고 위대하신 마음 맛봐야 돼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우리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우리
향하세.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 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우리나라 여러분 위대한 나라입니다. 위대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위대한 나라입니다.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왕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구하며 좀 마치겠습니다. 자기는 하나님 정치할 정직 정치할 대통령을 뽑기 위해서 기도하자. 나가자. 뭉치자. 오늘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